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대학 청년 본부장님이신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이라는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 초에 나눠드렸던 그 책갈피에 드렸던 그 제목과 오늘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공교롭게도 40일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의 내일 새벽 본문이 본래 우리 화요성령 집회 본문과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본문은 내일 새벽에 오시면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화요 성령 집회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로운 2016년 새해의 화요 성령 집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은 후회 가득한,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후회가 있고 또 어쩌면 슬프고 어쩌면 절망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 염려가 먼저 앞설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새로운 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까?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를 바라보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에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2016년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은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의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었던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병치레를 했으니까요.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돈도 다 썼을 거예요. 가진 재산도 없고 아마 친구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그는 다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런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그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누워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왜 누워 있는가? 그 까닭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못에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 놓았는데 그 물이 휘저어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는 이 묘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따져보면 실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정말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표현은 4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끔. 아주 불확실한 표현이죠. 뭐 몇 날, 몇 월, 몇 시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에요. 뭐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끔이에요. 오늘 뭐 물이 좀 움직였으면은 다음에 언제 움직일지 전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그때 그 움직일 때 몇 명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 연못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이것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명,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니에요. 아무튼 첫 번째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 다리가 좀 성해야 되겠죠? 100m 선수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으려면 다리가 좀 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 병이 깊은 사람들이 이 병이 치유되어야 할 필요가 정말 높은 것이죠. 근데 병이 깊고 움직이기가 어렵고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간다고요? 다리가 성한 사람, 비교적 병이 경한 사람, 그냥 감기 정도 걸린 사람이겠죠. 참 꼭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나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것이지,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도무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좀 성하지 않다면 그럼 뭐가 되면은 이 물에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물에 제일 빨리 넣어줄 친구가 있는 사람이죠. 24시간 365일 대기하면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다가 번쩍 들어서 넣어줄 친구. 그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38년 된 병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친구 있을까요? 다 떠났을 것입니다. 누가 24시간 365일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죠? 기다릴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역시 38년 된 병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친구도 없고 병도 중요해요.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요. 어떤 돈? 알바를 고용할 돈이죠. 물에 넣어주기의 알바. 물에 넣어주기의 알바죠. 이걸 고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365일 일당을 줘가면서 옆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넣어주면은 그런 고용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 역시 38년 된 병자한테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다니까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벌써 다 써버렸겠죠. 여러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공평해요. 병이 가장 깊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물에 제일 빨리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런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일 먼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공평한 현장이죠. 가장 불공평한 현장.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물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휘저 놓았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 소식, 이 소문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안 확실한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들이 내려와 이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괄호 쳐져 있어요. 괄호. 괄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불확실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 성경 아래쪽에 이제 이 부분에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구절이 없다. 이 성경 사본이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필사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불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정말 확률이 너무 낮은데 그 사실조차도 불확실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베데스다는 정확하게 세상이 보여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에.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희망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을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것.
이 시대가 제시하는 그 희망들, 이 시대가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해법들이 다 이 베데스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해법이 무엇인가?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해법들이 다 베데스다와 같아요. 베데스다에 대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대입이 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그거 가지면 인생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오늘 베데스다처럼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제일 먼저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경쟁 구도이죠. 경쟁 구도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와 같습니다. 누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하고 똑같아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혹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혹은 나한테 힘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예요. 능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뭐 이래야 베데스다도 제일 먼저 갈 수 있지만 세상에 제시하는 모든 가치가 다 그러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텐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모든 가치,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베데스다가 이 소망 없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알았을 거예요. 거기 뭐 38년 누워 있어 봤으면 알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나한텐 순서가 안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병이 깊을수록, 상태가 어려울수록 더 소망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못 떠납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벌써 떠났을 텐데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뻔히 소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뻔히 나한테 그 순서가 돌아올 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나한테 그 순서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나한테는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가치가 내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떠나지도 못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도 이 베데스다와 같은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던 인생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왠지 아시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에도 소망은 없었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냥 기약 없이 소망 없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 오늘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갈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 외에도 병에 걸린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를 주신 분, 치유를 준 사람, 과연 몇 명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을 유독 주목하고 유독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사람을 주목할까요? 주님은 왜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까닭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웠던 인생에. 아마도 38년 된 병자, 그는 그곳에 있는 병자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선배. 38년 차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마다 하나같이 괜찮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주님은 그를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수많은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인생에 돈을 추구했지만, 그리고 돈도 얻었지만 여전히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던 인생, 신체적 컴플렉스 때문에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 저 뽕나무 위에서 몰래 나를 보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저 사마리아 땅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창녀로 불리운 한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는지를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같이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난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소망이 아주 역설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었을 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히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힘이 다 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여러분, 병문안 한번 가보셨어요? 병문안 가서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분인데 병이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네, 병문안 간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예, 이렇게 말해야죠. 얼른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주님은 비정상적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묵상하고 곰곰이 바라보면 여러분 이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으라.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소원을 품으라.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라.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병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 병자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은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을 이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셨죠?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정말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원함,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만약에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즉시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 병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를 이 물에 넣어줄 전 사람이 없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난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난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가 왜 병이 나을 수 없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넌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자신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난 나을 수가 없어요. 난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면 넣어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몸은 성하지 않고 난 도저히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거기 누워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는 소원이 없어요. 그는 인생을 향한 바람이 없어요. 그는 미래를 향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현실을 알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고 난관이 계속될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소망은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기대도 사라집니다. 남은 건 없어요. 내 인생은 안 될 거라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떠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령 낫기를 원한다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은 없으나 내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절망을 심어주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절망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가 주는 것만 받으면 되냐면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해요. 할렐루야. 네.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네. 이 아이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유괴범이 주는 과자예요. 네. 아무나 주는 거라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은 절대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 의견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타당해도 마귀가 주는 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무리 타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을 분석해서 나오는 그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과 환경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홍해 앞에 선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죠.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정확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를 왜 여기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은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죠. 아주 정확한 현실 분석이.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특별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죽은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정확한 분석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죠. 난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내가 두려운 것도 당연하지. 내가 염려가 찾아오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지. 너가 내 상황이 돼봐. 너 같으면 그러지 않겠냐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전혀 달라요. 모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현실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의 소리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세상의 소리를 믿고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근데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모세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소망을 품으라. 문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저 물에 제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날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를 저 물에 넣어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저를 저 물에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인식이죠. 여러분, 이 인식이 맞는 인식인가? 틀린 인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헬퍼로 보고 있어요. 헬퍼.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베데스다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 인생 문제의 해답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뭐를 구하죠? 예수님, 저를 저 물에 넣어주세요. 이걸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대한 바른 간구인가요? 바른 간구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저 물에 넣어줄 헬퍼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병자는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가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껏 예수님께 구하는 게 저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희망 베데스다야. 헛된 해답. 진짜 해답이 아니거든요. 가짜 해답 베데스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제시하는 가짜 해답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에요. 돈, 명예, 권력. 혹은 인맥, 사람. 여러분, 우린 이걸 인생의 해답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돈을 주세요. 예수님, 권력을 주세요. 예수님, 사람 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하고 똑같죠? 예수님, 저 베데스다 연못에 저 좀 넣어주세요. 저를 좀 제일 빨리 좀 넣어주세요.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는데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저게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가 맞는지 지금 좀 혼미하시죠? 지금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해답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은 명예가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은 권력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해답은 인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답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나요? 해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가짜 희망 베데스다요. 가짜 희망 세상의 가치를 인생을 걸고 그거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은 예수 믿고 계속 가난하게 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그 문제 품고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의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권력도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도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잡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러분, 그 순서가 바로 잡아져야 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 순서를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할 것 같으세요? 내 병이 이제 나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아니면 뭐 기도를 해주시거나 안수기도 고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비전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미래 비전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단순히 죽을 병에서 나아서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 뛰며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려면 병이 나아야죠. 일어나 걸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병이 나아야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과정이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셔서 이 시대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의미하는 두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멘.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 사이의 차이를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했죠? 날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날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난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날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사람이 너의 자리를 들고 너를 옮겨줄 필요가 없다. 너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널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야. 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난 할 수 있어. 아멘.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세요. 넌 할 수 있어. 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 남겨놓지 마라. 예. 이 사람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혹시 또 병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맡아놔야죠. 자리를 38년 동안 맡아놓은 자리인데 아마 38년 동안 애를 썼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아놨을 것입니다. 요거 자리 떼는 순간 저기 37년 된 사람이 그 자리 이제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저 자리 진짜 좋은 자리인데 베데스다에서 제일 좋은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너의 자리를 남겨놓지 말아라. 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구원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해서 남겨두면 안 돼요. 과거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날 도와주리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진짜 해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질병을, 내가 짊어졌어야 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내 대신 짊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한 최고의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내 대신 죽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치유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모든 일을 쉬는 날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병자들이 가장 치유를 많이 받은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안식일은 본래 인간이 모든 일을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멈추고 내 노력을 멈추고 내 힘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노력을 멈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진짜 안식일인 것이죠. 진짜 안식은 내 힘을 멈추고 내 능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안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일이 없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38년 동안 쉰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은 아닌 것이죠. 진짜 안식,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진짜 안식, 그것은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내 노력을 멈추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진짜 안식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나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오늘 이 밤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당신의 날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헛된 소망, 헛된 희망, 세상의 베데스다의 인생을 걸고 살아왔더라면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짜 희망을 손에서 놓고 진짜 소망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별다른 게 없었던 인생, 내 인생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늘 불안했던 인생, 왠지 아시겠어요? 가짜 희망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희망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의 상황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가짜 희망을 내려놓고 진짜 소망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안내십시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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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내려주시옵소서.